이렇게 이제 10월의 마지막이 되어지고 또 11월이 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하루가 되어지는지, 우리 찬양을 찬양 가운데도 세어보아라. 얼마나 그 감사한 것이 가득한 것인가. 우리 특별히 이번에 복음 수레를 통해서 또 이렇게 2주 넘어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광경 가운데 어제죠, 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 수레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2명이나 와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또는 이제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강사모가 아주 그냥 아주 강권적으로 여기서 아니면 못 한다, 우리 다른 데 못 간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하여튼 이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런 환경들, 그래서 이게 복음 수레를 통해서나 또는 복음 학교를 하면서도 더 깨닫게 되거나 더 알게 되어지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솔직한 말로 제 돈 10원 하나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이 거의 주님 주신 것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른 세대들의 후원과 또 기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정말 주님이 이 허락하신 과정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에 이렇게 나가서 하루하루 하는 또는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허락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이런 부분들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또 지내고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당연한 하루라고 우리는 여겨지고 있으나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나 그 당연한 하루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가정의 환경들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사업적으로나 또는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한 듯한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연말을 또 맞이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더욱더 감사한 것을 세어보고 우리가 또 내년도 준비하는 시간들, 내년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또한 무엇으로 나는 그 사랑과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바본분들이 나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주제만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제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서로 간의 오해와 또는 불신과 또는 선입견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우쳐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친인척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화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또는 저 사람은 너무나 미숙하다, 대화할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인지 인지하게 되고 또한 내가 얼마나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 조경태 집사님하고도 얘기하게 되어질 때도 참 내가 뭐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1서부터 10단계의 어떤 과정들이 수준들이 있다면 참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서 전해야 될지 어려울 때도 있다. 5에다 맞춘다고 해서도 1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10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얘기가 되지 않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서만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당연히 승부를 걸어야 될 상황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서로는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으로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어떤 경우들은 있죠. 정말 예배 시간만 오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만 오면 무조건 하품이 나고 잠이 쏟아지고 이렇게 상황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3년을 예배를 드리는데도 3년 동안 내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누가복음 8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빼앗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빼앗는 존재들이 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이 시간들 속에서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여기에서만으로 왜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서로 배워가는 시간들 그리고 서로 발전되고 성장하는 시간들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죠.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성경대로의 그 믿음을 갖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의 그 믿음, 성경대로의 그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방향들 가운데 우리 그죠?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에 나와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도 얘기하지만 저에게 집중할 일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저도 늘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저는 나중에 와서 봤더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본인들은 뭔가를 대단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본인도 속고 살고 있는 일들이 거의 태반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도 표현하다시피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도 그 어떤 내용들 가운데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야. 어떤 불신자들끼리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어디까지가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그거를 완전하다고 여기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갈 수가 있느냐? 대화를 쭉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절대 기준이 없이 이 윤리라고 하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도덕적이다, 이것이 윤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무신론자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그거죠. 냉동인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100년 너무나 윤리적인 모습으로 어떤 뜻으로 냉동인간을 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 동생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 10년 뒤에 또는 50년 뒤에 이처럼 50년 뒤에 또 다른 이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될 수 있으니 50년 동안 냉동인간을 시키는 것이 이거는 참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냐? 도덕적이지 않으냐? 이거는 내 동생을 위한 일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유로만 냉동인간을 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것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년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을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싫은 사람도 냉동인간을 시킬 수 있는 또는 자기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냉동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뭐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해보니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뭔가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길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허접한 아주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자위도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또한 너무나 심각한 것은 현실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처럼 너무나 빈약한 신앙들 속에 이렇게 눌려 살고 인생을 빼앗기게 살고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인생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어질까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아버지고 내가 사우디 나라의 공주고 왕자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어떨 것인가? 재산이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아마 사우디 나라의 왕은 재산을 한 2,300조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틀린 말 아니다. 그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나의 아버지가 2300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모습 안에 스스로도 속고 이처럼 주변도 속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라는 거죠. 바로 이게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2300조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의 왕이라면 정말 하루하루가 하찮게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습게도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왜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겪고 있는 돈 문제, 집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하루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 안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사우디 나라의 왕처럼도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빈약한 수준의 믿음 속에서 나는 완전하고 나는 괜찮고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주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신분이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인생이 출발됐는지조차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 나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말로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아니한가. 늘 내 문제 하나 갖고서 늘 전전긍긍하고 내가 받은 상처로 늘 전전긍긍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때에 나에게 그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에게 주셨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시는 이유들도 우리 먼저가 제대로 돼야 이스라엘 가운데도 진정한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풍성하신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기업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일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만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로만 전능하고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또는 상황과 환경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몰아볼 때는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데 정작 그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만나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오늘 몇 푼의 돈과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또 빠져서 그리고 자존심에 빠져서 저게 나를 무시해? 아주 나를 우습게 알지? 그래,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 학생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일평생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그 사람 나중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데려다가 우리 집 호텔에서 아니면 우리 집 우리 뭐 식당에서 알바를 시켜버려야지 내가
뭐 이런 꿈을 가지고서 인생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간다는 일들이 우리 늘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꼭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너무나 하찮은 걸 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사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 우리 말씀 그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네, 다 찾으신 줄 그렇죠? 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신의 자리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경들을 교리로 보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신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의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응?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입니까? 응?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구원은 천국 이런 등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냥 천국. 천국 티켓 하나. 천국으로 가나 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이 정도에서 머물 일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정도의 딸과 아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될 일이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충격을 안 받는다는 거. 참, 이게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내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아들이라니까? 어때요? 공항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레드카펫 깔아놓고 의장대 다 깔아놓고 거기서 지금 아주 빵빠레를 울리면서 국빈 대접뿐만 아니라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을 대우하는 모습으로 대통령이 나를 대접한다니까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의 아들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정도의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의 그 왕,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양자로 삼으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하면 그게 그러면 가능한 건데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게 포인트.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정말 그 구원의 그 영광이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어.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알겠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너무나 2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들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이 바로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체명미명의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어떤 장면?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게 되어지는 장면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무슨 수양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한 장면이 있거나 어떤 치유 집회를 다녀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이분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어진 순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이 말을 전해라. 뭐라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것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몸 되어진 존재,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진 그 모습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9장 5절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9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장면도 우리가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어떤 충격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무나 너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괴롭다고요? 너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으니. 아니,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괴롭혔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한 몸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들에게 너가 그토록 그 영혼들을 죽이러 다닌 그 모든 모습들이 곧 나에게 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도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 박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 정도로 내가 고생이다. 정말 찔르고 아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내가 지금 아픔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이미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함께 이미 그 공동체는 신의 반열에 들어간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요? 신의 반열에 들어간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예요. 왜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이후절. 에베소서 5장 27, 28, 29 32절까지 특별히 32절을 볼까요? 그냥 시간도 그렇고 32절 우리가 보면서 자 위편의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27편, 28편, 20절, 27절, 28절, 29절 쭉 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습으로 쭉 얘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결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신과 함께 3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몸 된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미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서 이와 같이 한 생명이 되어 있는 존재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존재다. 이와 같이 성경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공동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미 신의 반열에 들어간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바라볼 때 제가 그동안도 정말 의구심 중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도대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대체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교회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교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저 같은 경우 23살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도 교회 안에서는 참 가식이 너무 많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정작 뒤에서는 서로 그 권사가 그랬대, 그 집사가 그랬대, 내지는 정말 믿음이 연약할수록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구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됨과 함께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기 우선 신앙들,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 앞과 뒤가 다른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로우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 입을 마음대로 나돌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들과 또는 오해와 또는 서로 이런 상황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제가 교회는 성경과 달라.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교회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중에 제가 교회를 등지게 된 이유 중에도 아주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교회일 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때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뭘 충격을 받게 되어지느냐,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인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 무슨 뜻이죠? 교회에 한 15%나 20% 되는 사람 분들만의, 나머지 7, 80%가 교회에 그냥 극장식 교회를 다니는 상황들. 극장식 교회가 뭐예요? 예배를 구경하듯이 구경하듯 다니는 예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천주교와 구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은 천주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15%, 20% 되는 분들은 정말 나무뿌리 몇 개 뽑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와 동일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반 종교들과 동일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일반 종교들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 종교들도 정말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3,000배를 해야지 한 번 상담이 가능해. 그리고 이럴 정도로 인간 세상에서의 열심이,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열심인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간을 교회에서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혼자서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 자신이 자의하기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이렇게는 해야지, 이게 믿음이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본인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내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도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 안에 정말 하나 될 수가 없는 이 구조를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가? 나머지 7, 80%가 들러리처럼 그냥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봉사 조금 하는 것으로 그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인 것처럼, 또는 몇몇만의 신앙인들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도대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말 그대로 화석화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의 교회로 전락이 되어진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들로 정말 함께 가야 되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일들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믿음이 이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습들로 스스로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데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자기는 노숙자나 아주 전과자나 또는 아주 이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처럼 너무나 이처럼 본인조차 속고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금 이 시간 돌아가 보게 되어질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은 과연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다?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알게 되어지니까 없던 믿음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들의 믿음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의 그 중간 지점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인생들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도대체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상처와 이 세상에서의 그 눌려있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들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이 세상을 죽음조차도 기뻐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게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외에,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간절한 소망이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어딜 가든지 예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는 얘기예요. 뭐 대통령 앞에든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업 총수가 됐든 그 누구에 상관없이 사람 보지 않고 그가 예수 안 믿는 게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달이 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오로지 이거 전하고 싶어서. 지금 자기 처지가 어때요? 빌어야 돼요. 내가 미친 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벨릭스 왕이요, 제가 잠깐 정신이 횟가닥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저 벨릭스 왕이 인생에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 하나 인생 구명하기도 바쁜 처지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대로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을 내가 쉽게 보지 못했다란 얘기죠. 눌려있는 본인이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신앙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왜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내가 붙어 있어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더 이제 극명하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 복음학교에 아이 물어봤더니 오빠 어떻게 됐어? 그렇게 오빠 잘 오더니 왜 이렇게 오빠 안 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침 집에 3시에 가가지고 11시까지 게임을 한대. 네? 11시까지. 그러면 주말엔 더 하겠네? 그래서 주말은 하루 종일 한대. 밥 먹는 거 외적으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조차도 심각한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지금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판인데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지금 이렇게 미프진이라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다 절 이렇게 낙태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조차 저렇게 이 세상에 그처럼 예수 없는 인생 속에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장년 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단한 뭔가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아시나 이 시대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력,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 정말 어디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믿음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인생,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 속에 정말 없는 믿음도 그냥 세워져 버린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되어졌더니 만나게 되어졌더니 그냥 이 세상이 가짜인 게 한 번에 다 열려버려. 이 세상이 가짜인 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짜에 내가 더 이상 돈과 명예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인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왜? 가짜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들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또한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처럼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현실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여기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인생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생명력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인생에서 가장 천국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